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에 쓴 편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소통하면 마음의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또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면 섬기고 아름답게 지냈던 모든 신앙의 여정의 삶을 마음의 편지로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헤어지고 멀리 떠나더라도 그 마음의 편지를 꺼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편지의 추억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란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봅니다. 무수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고 내적인 힘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고린도에 들어온 다른 교사들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고 바울의 헌신적인 삶을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고 급기야는 성치 않은 그의 몸에 대한 조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버릇처럼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못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재빠른 돌아섬 때문에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근사한 포장지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에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지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절통한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의 저자와 발신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리스도께서 그 편지를 작성하시도록 조금 거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 편지는 명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그 편지는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슴판에 마음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판은 물론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 외부에 있는 법입니다. 바깥에 있어서 우리 행동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7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깨닫기도 하겠지만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 즉 내면화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나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이스 범퍼드라는 미국의 문명 비평가는 인간의 자아를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기본적 생물 자아입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자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파생적인 사회적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은 양육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입니다. 셋째는 이상적 자아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접속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자아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상적인 자아가 가장 허약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이상적 자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인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인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에 밴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마음을 자꾸 삽히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복은 늘 넘치기 마련인 우리의 욕망의 충족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경외심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 타인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번영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신비함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고백은 넘치지만 실천은 없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자고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기 우위와 행위로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율법주의, 전통주의에 묶여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보내신 편지를 뜨겁게 간직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편지를 쓰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주여, 이 복음의 욕망을 잘 펼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